여러분, 만남의 광장 좋아하세요? 어딘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모여들고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 이 성경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물가죠. 사연이 많은 우물가. 기억나는 거 어디 있으세요? 그 뭐니 해도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도 하셨잖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 만남의 광장에서 항상 만나서 어디 여행 갔던 어딘지 알아요. 네, 어딘지 알죠. 농담이고 성경에서 저는 모세가 십보라하고 만났던 그 우물가. 다른 뭐 불량한 목자들 다 쫓아내고 결국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그 우물가가 생각나요. 맞아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랑 야곱도 우물가를 통해서 짝도 만나고 길이 잘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이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딱 띄우던 곳이 성경에도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 요즘은 없는지 그 우물가로 우리 목사님들 세 분한테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합니다. 어디 네. 요즘은 없나요? 어디 있죠. 아 있나요? 네.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도 뭐 초대해 드릴게요. 아, 다들 아시는 곳이 있으시군요. 어디 있으시죠? 네. 강은도 목사님은 네.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네, 목사님들 대기실에서 함께 입을 맞추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가까이 있음에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우물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강은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학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조스라는 영화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선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지명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 들었던 독자들에게 굉장한 집중력과 어떤 호기심을 주게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우물가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보실 때.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하게 차별성이 조금씩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딱 펼쳐지거든요. 근데 유사성의 특징은 뭐냐? 이게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자의 공간이고 남자가 들어가면 이거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공간이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종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공통된 유사성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갑니다. 결혼입니다. 배필을 만나요. 짝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종이 이렇게 만나게 하든지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도록 종에게 맡기죠. 환도뼈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쪽 지역 사람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여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또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구해오려고 하면 현대적 생각 속에서는 도련님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이게 뭐 계란형인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다가와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의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로 갈 거고 이렇게 서성대고 있으면 한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을 먹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여인을 만나는 절정적인 장소가 데이트 장소 중에서 1번 핫플레이스가 바로 우물가였던 거죠. 물론 그 내용 속에서 아주 조금씩의 차별성은 등장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금기를 동시에 넘어서는 거예요. 여자의 공간이었던 우물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땅을 제 아들한테 설명 안 하시고 잠시 심부름시키시고 뭐 이렇게 사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시키는데 한두 명 가면 될 텐데 12명 다 보낸 걸로 봐. 집단 지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만도 안 돼. 12명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금기의 땅으로 가시고 한낮 정오에 그 뜨거운 열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 같은 그 뜨거운 열기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군가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시죠. 나에게 물 좀 다오. 근데 이 여인의 답변이 참 묘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하고 급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모든 것 속에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넌지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 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자꾸 일회용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수,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가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금기를 뛰어넘으신 그 위대한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란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위대한 사건. 우리의 진짜 우물가는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관계 속에서 언어와 찬양과 수많은 것들로 찾아오셔서 너 괜찮냐? 목 많이 마를 텐데 그냥 살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너라면 난 이런 것을 구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일회용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기쁨을 지금도 열어놓으시는 주님.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아멘.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더 목마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물만 깃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야,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저는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해갈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아멘. 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 오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적의 공간, 그 우물가에 우리도 오늘 시간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해갈의 은혜를 받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이제 팔레스틴처럼 척박한 땅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그건 오아시스예요.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관계, 또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어요. 부정한 여인과 어떤 경건한 어떤 유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서로 이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근데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리면 그거는 뭐 신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물은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 좀 다오. 이거 뭐 방법 없죠.
물 좀 달라는데. 근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명적 말씀이 이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행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의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 행위는 물 때문만이 아니라 물을 깃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의 욕구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럼 그동안의 이 목마른 거, 물로 상징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추구는 뭐였을까? 남자였습니다. 남자. 여러 남자를 뒀어요. 남편들이 아니야. 뭐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걸 건든 거예요.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전에 남편 5을 뒀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이 굶주림, 배고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구했는데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갑자기 깨달아요. 아,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여입니다. 선지자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모든 것을 아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상당히 깊은 영적인 어떤 구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물을 길러왔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고 근데 그 굶주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남자였고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한 육적인 것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제가 지금 예배 드렸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 수가성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가성이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이후에 옮겨진 수도가 세겜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베델 서소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말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건든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 그 순간 뭐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왜 전도자가 돼요? 깨달음이 오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전도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란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물가는 어디일까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가 우물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뭘 찾으시려고요? 근데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배가 상업적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오던 당시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배당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막 드리니까 복 받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배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네.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진짜 우물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의 우물은 성지는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우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물을 공급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물은 좀 더 영적으로 재해석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우물인 것을 드러내시죠. 생수이자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물로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런가 하면 또 팔복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께 나오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못 나와요. 사슴은 열이 있는 동물이라 자주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열이 식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냥 온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나 노루들이 악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말라 죽든지 잡혀먹고 죽든지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에서는 목이 말라서 땅을 파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들을 가끔씩 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하가 사실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더 보태서 카피해서 확장시킨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원 오리지널은 다윗의 시인 거죠. 다윗은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국가를 딱 세우고 예루살렘에 도읍한 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백사만산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행하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람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소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그는 아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 3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42편은 좀 전에 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의 탄식, 갈증을 노래한 것이고, 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바로 말리 타고 쫓겨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탄식을 시편 42편, 43편으로 고백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죽음 직전에 아주 조그만 오아시스도 아닌 조그만 오아시스 같은 야자나무 밑에 녹슨 펌프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옆에 메모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항아리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PS. 물을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나그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마셔야 사. 이걸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 붓고 펌프질을 할 것인가? 녹슨 펌프를 아무리 봐도 이게 작동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가 기왕에 이거 마셔도 얼마 가다가 목말라 죽을 건 뻔하니까 그냥 미끼로 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다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이 몽땅 다 들어가서 손해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뻑뻑뻑뻑 하는 소리와 함께 밑에 차가운 물이 쫙 쏟아서 펌프가 나옵니다. 그 펌프에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물도 채워가지고 가면서 그 메모 밑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Believe me, 절 믿으세요. 자기도 쓴 거예요. It really works. 정말 이 물이 나옵니다. You have to give it all away before you can get anything back. 만일 당신이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부어야 됩니다. 멋진 말을 거기다 쓰죠. 하나님은 이 세상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녹슨 펌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엉망인 소리,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all-in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영생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된 생명수 우물가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듣고 있는 곳이 분명히 스튜디오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갈급한 문제들 다 있으실 텐데 누구는 쭈뼛쭈뼛 이런 걸음으로 우물가로 올 테고 또 누구는 이게 해결하기 정말 어렵겠다 암담한 심정으로 또 누구는 상한 마음 그 상태로 모여들 텐데 정말 다 갈급하다는 건 공통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사님. 네. 오늘은 좀 복수할 겸 네. 맨날 우리가 맨날 그 질문을 받잖아요. 네.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질문 타임이요. 목이 마르신가요? 네. 물 드세요, 물 드세요. 깜짝 놀랐네. 문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수 대신에 쌀데기 없는 거 먹어가지고 진짜 더 목마른 더 일은 목마르죠. 없는지 그건 어떤 건지 말 좀 해주세요. 네. 여태까지는 물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배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분이셨군요. 하얘져.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네. 저는 최근에 그런 상황이 제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몇 개월 동안 저랑 제 아내랑 굉장히 오래 그 3개월 동안은 힘들다기보다 좀 이렇게 어려움들 조마조마한 시간을 갖다가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별 새벽 기도에 하필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어라.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그냥 울어라 했는데 제가 정말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역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우는데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목사님들마다 저를 오셔갖고 막 안수해 주시는데 제가 막 울음이 터져갖고 이렇게 울어봤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막 펑펑 울었던 그 울음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목마름의 해소가 있었던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가. 그래서 그때 그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지금도 계속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죠. 지금 또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네. 더 그러실 거예요. 눈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참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갈증이 해결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모은 씨는 목마르세요. 저는 사실 정말 늘 목이 마르거든요. 네. 영적으로 사실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되게 크고 항상 이게 그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그 아이들 키우는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어떤 날은 이제 시간이 좀 생겼을 때 영화 한 편 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 하나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다른 거로 이제 저의 갈증을 좀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뭔가가 되게 채워지지 않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서 또 자꾸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다른 좀 이렇게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네. 우물가에 저에게 이 올포원이 네. 저에겐 정말 아, 가장 맞아. 최고의 우물가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 중에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리요.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세상 살면서 하나만 제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한 물만 나와야 되는데 맨날 세상에 나가니까 이 물도 필요하고 저 물도 필요하고 내 물도 필요하고 황금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항상 깨지거든요. 근데 또 나가면은 단물이 없어지고 또 쓴물을 찾게 되고 이거 만나니까 이 예배의 갈증이 항상 있으면서 또 자꾸 제가 좀 막 벗어나려고 하고 또 세상의 단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물을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갈 필요가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물을 찾아 먹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귀찮은 거예요, 물을 먹는 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갈증이 정말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 축이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피부에.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목이 안 마르더라도 내가 꾸준히 계속 물을 수분을 맞아. 섭취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 신앙생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진짜 괜히 날짝 막 열심히 하는 척. 맞아. 막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네. 날 도와주실 거고 저는 정말 목마름이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었거든요. 맞아. 그게 너무 이제 반성이 돼서 이제는 그냥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듯이 지금 신앙생활도 조금은 거기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패널들이 이렇게 갈증이 심하구나.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네. 힘드네요. 예. 그렇구나. 목사님들이 이런 기분이셨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정말 내 상태가 어떤지는 목사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것도 같아요. 네.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복수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딴 우물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한 우물만 제대로 파기 위해 드리는 질문 질문 타임. 네. 가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보자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이브가도 라헬도 십보라도 하갈도 왜 우물가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까 설교에도 잠깐 얘기는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건 뭘 말하는 거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린 걸 보면은 남성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단순한 만남의 장소
들어서 그 이산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강은동 목사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유대 사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독특해요. 우물을 파는 건 남자 일이고 우물을 깃는 건 여자 일이에요. 음식을 하는 건 여자 일이고 음식을 분배하는 건 남성의 일이에요. 특별히 가부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죠.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 보면 매일 매 순간이 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확장되잖아요. 우선 이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성이 머물러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곳이고 그 한계가 또 오롯이 드러나는 곳이 우물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계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족을 구성하는 거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신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만남의 궁극적인 것이 딱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이 우물가 이야기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구인가?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우물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유사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점점 귀결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고 누리는 거고, 너무 놀랍게도 그것을 물 마시듯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내 삶을 다시 죽음에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우리 존재인데, 그러니까 물을 먹는 행위를 그 이전 행위를 또 하나의 말로 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부활적 상징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우물가. 내 인생에서 진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곳.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는 곳.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우물가를 좀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까 세 분 다 초대하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네. 저는 또 예수님께서 첫 전도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붙잡고 하신 이유가 참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께 성경에서 우물을 특별한 의미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왜 복 있는 사람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의도적으로 심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자라는 나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순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정원 속의 나무인 거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도 가보면 그 사막 한복판에 정말 오아시스처럼 부호들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폭포도 만들어 놓고 나그네들을 들어오면 마치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이런 전통들이 다 사실은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인 시냇가는 가뭄이 들면 뭐 거기도 물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물이 말라도 하나님 물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이거는 보통 그냥 산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우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물도 야곱이 팠으니까 거기 우물이 생긴 거지 자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 우물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내 안에 너희 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우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 사람들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갈급하실까요? 하승원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맥락에서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도 읽으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7마디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말씀인데 그럼 4번째 말씀이 또 궁금해지죠? 4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은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심이에요.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건, 그 고백의 끝자락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음 말씀이 6번째 말씀인데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이제 군 병정들이 이렇게 쓸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목마르다라고 한 고백은 마치 42.195 그 마라톤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갈증 같은 거예요. 진짜 모든 경주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갈증은 어떻게 풀리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 사역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42.195의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사역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목마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맛있게 살고 있다면 그분이 아마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우물가라는 곳이 평범한 그냥 물을 길고 이런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삶의 문제들을 다 풀어놓고 만나는 인생 상담소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올포원 우물가에서 즉석으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의자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질문지가 하나 꽂혀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의자 주변? 네. 의자 주변. 떴습니다. 당첨이다. 진짜 리얼이네요. 아까 뭐 숨겨가지고 막 몰래 꽂아놓고 갔잖아요. 정말요? 네. 아유, 제작진들 준비 많이 하시네. 자, 어떤 질문인지 새 목사님께 읽어주세요. 이거 목사님들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막 꺼내서 따끈따끈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제에선 살짝 벗어나는 것 같지만, 자,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 사모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요거 좋다. 우물 가겠지. 그러니까 요거 좋네. 어디셨는지, 처음 나눈 대화는 뭐였고, 첫 인상에서 하나님이 우물에서 만나게 한
내 배우자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우 질문 좋다. 별난 걸 다 하네. 아 재밌다. 우물까지. 네. 정모 목사님. 네, 성경 목사님부터. 목사님 지금 얼굴 빨가신 거. 아니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아 길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편집하면 되니까요. 저는 CC 회원이었는데 그 지회의 간사님이 회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모였는데 거기 집회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 간사님이 의도적으로 사진 요만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한 50여 명 찍은 옛날에는 인화지가 비싸서 그랬는지 하여튼 요 손바닥만 반만한 사진에 50여 명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뒤에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요 자매가 어떠냐고 중매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옆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좋지. 그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대장이야. 난 이 사람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고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지. 사진 끝이에요. 사진은 이렇게 몰려 이렇게 크게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회할 건데 장모님 기도 대장이면 그건 뭐 틀림없냐 없지 않나. 그리고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편지를 썼죠. 그랬다가 물좀 근데 주시오 목사님 그 이렇게. 밑바닥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내가 하면 된다. 몰라요. 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신 건 맞네요. 그러네요. 그 모임이 우물가라 그러면 우물가지. 네. 하정원 목사. 다 얘기하는 네. 거. 네, 그럼요. 궁금합니다. 우물적 넘어가시는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요. 저는 뭐 이제 대학교 시절에 학교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클래식 아침에 목양길을 걸으며 그래서 클래식 소개해주는 저는 정오의 희망가요를 나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날라리과였잖아요. 신학생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제 아내는 뭐 목사님 딸이었고 저는 아니었고 별로 이제 저를 상종 안 하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비경건하고 그 친구는 너무 경건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 뭐 그냥 평범하게 만났는데 우물가의 여인들이 이제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엮어졌어요.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아내가. 네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데 우리 신학과의 여자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숙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앉아서 막 수다 떨고 있잖아요. 네네. 제 아내 보고 그분이 이게 하중한 내가 찍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편집 안 됩니다. 이거 안 될 거예요. 제 아내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음악과니면 등등에 건드려라. 쉽게 말하자면 이건 음악과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가는 길에 제 아내를 앞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죠. 네, 여인들. 우물가죠, 진짜. 수다 진짜 이렇게. 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인기쟁이셨는데. 네. 그리고 한 목사님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아니 근데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저를 상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 구한말 얘기 같아요. 이제 가보경장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신상, 네, 신상. 한 24년 된 얘기인데요. 모르긴 했지만 저랑 아내랑 7살 차이나요. 네. 저는 이제 학부 졸업하고 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첫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 아내가 대학교 한 3학년이었는데
교실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갔거든요. 와 진짜 나 영화 같았어. 진짜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데 진짜 아니, 저 목사예요. 저 진짜 빛이 나는데 심장이 막 뛰면서 묘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여자구나. 근데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한 마음속에는 이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 아우 될까? 아, 그렇지. 근데 제가 진짜 그 여자랑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집에 가면 신기하다. 빛이 막 이렇게 나시나요? 빛이 없어. 그치 어디 갔나? 예, 빚이 있어요. 이게 같이 살면서 빛은 없어지고 빚이 이렇게 생겨요. 가치관이 바뀌었군요. 아이, 그럼. 네. 점이 하나 사라졌네. 아니 이창호 씨하고 오마주 씨도 지금 우물가로 파견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방송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나가시는 어디야? 걸로. 어디로 네. 가야 돼? 녹화 끝나고 나가시는 걸로. 신사? 정말 평생의 짝을 만나도 참 이 우물가에서 만난다면 또 이렇게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황하던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우물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한편 들었습니다. 온갖 갈증이 다 해결되는 우물가를 누구나 갈망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우물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너는 지금 가장 뭐에 목이 마르냐? 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설교하면서 사실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1, 2, 3부에도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진실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 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하 목사님. 뭐 넌 지금 뭐에 가장 목이 마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간 네. 닭살 돋을 것 같은데 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 사실은 뭐 다른 것에 갈증 없습니다. 이 계속 살아오고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뭐 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났죠. 또 질병, 몸의 뭐 아픔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주님 외에는 뭐 다른 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외에는 뭐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 생수이신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1월, 2월, 3월 한 3달 동안 정말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교회들, 후배 목사님들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건강상에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 거냐 어느 장로님이 제게 물어보시길래 한 10년은 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10년이라고 지금 가정해놓고 10년 동안에 정말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 치유하고 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가 능력이 있나.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3달 겪어온 거는 불쌍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몰라도 도왔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다. 요즘의 갈망은 그러고. 네. 그때그때 갈망함이 다를 것 같지만 목사님들 이야기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주님으로 또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인생의 우물가 가서 갈급함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외치고 끝인사
하도록 하죠. 얼른 우물가를 좀 같이 좀 뛰어가 보죠. 네.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주님의 생명수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